시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시군님들께서 이대왕님의 승리적인 한국, 일본 순회 노정을 앞두고 많이 기도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대왕님께서 저에게 순회 바로 전에 이 강의를 시군님들과 나누고 순회에 올라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요. 문선명 선생님 성중독자이냐 아니면 재림주님인가 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부제로는요. 육마리아 섭리를 보는 나의 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선명 씨는 지나친 성욕을 주체 못하고 수많은 여성들을 임신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육마리아는 참 아버님의 사탄의 참소를 받는 부끄러운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주제를 붙였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육마리아 섭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목차입니다. 오늘 목차는요, 오늘 강의 안의 목차인데요. 서론을 보시면요, 서론은 1번 서론이 있고요. 그리고 1번 참 아버님의 인생에는 성중독자의 패턴이 없다. 2번 섭리적 여성들의 사명의 실패. 3번 참 아버님의 증언. 4번 참 아버님의 최측근들의 제자들의 증언. 5번 성경적 증언. 6번 메시아 사명의 관점에서 본 육마리아 섭리. 그리고 7번 박정아 씨의 책을 쓴 불순한 의도. 그리고 육마리아 저자 회심의 간증. 그리고 8번 참 아버님의 6번 감옥의 승리. 결론. 그리고 질의응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차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의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 강의안은 참 아버님께서 육마리아를 섭리적인 이유로 하셨다는 논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아버님께서 참 아버님의 메시아성을 증거하는 강의는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목격자 증언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실 측정에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같이 여기에서 쓰여지는 모든 목격자들의 간증은 모두 실제 이름을 썼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통일교인이기 때문에 문선명 선생님의 이름을 참 아버님이라고 대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육마리아 문제를 놓고 힘들어합니다. 특히 많은 통일교 모태 신앙을 가진 2세, 3세들이 육마리아 문제에 많이 걸립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참아버님이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다, 여자 문제가 있었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모태 신앙으로 자란 2세, 3세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상한 문제가 여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서 뒤져보고 인터넷에 몰래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만 쏟아져 나오고 또한 교회 쪽에서는 그 어떠한 설명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육마리아 문제가 방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여성처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죠. 왜 이렇게 좀 충격적인 걸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 생각의 충돌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는 그 절대성을 강조하시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자애롭고 자비롭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덕을 많이 베푼 사람이라고 불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뒤에 부인을 두고 다른 여자들과 아이가 생겼다,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마리아의 문제는 참 아버님께서 그런 위선자라면 그러면 참 아버님께서 선한 행적을 하신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그런 분을 재림 메시아로 이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여파가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육마리아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대왕님의 허락을 받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서론을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지난주 일요일은 부활절 일요일이었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어떻게 보나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어떻게 보나요? 유대인이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기독교인들이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2000년 동안 많은 공방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역 당시에 정말 많은 나쁜 소문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그리고 초기 크리스천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 반역범이다라는 제목으로요. 죽은 그런 그냥 반사회적인 그런 범죄인이다. 사마리아인이다. 귀신이 들렸다. 사탄이다. 바알세불이다. 라는 소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마리아가 혼전 임신을 했다. 유대교에서는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약혼 기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결혼 기간에 임신을 한 것과 같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 기간에 임신한 것과 마찬가지로 치부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여성이 죽을 수 있습니다. 강간이 당하지 않은 이상요. 그래서 마리아의 혼전 임신은 예수님을 음란한 태생이다라고까지 요한복음 8장 41절에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기간 그리고 예수님의 사후에도 제자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주신 주님과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재림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대교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로마 제국 반역범이고 사형수로 개죽음을 당한 그런 한 유대의 청년이라면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본다면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주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육마리아 섭리를 보게 되면 아버님을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아버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복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에 걸리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12 제자도 예수님을 떠났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이것이 십자가의 노정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육마리아의 섭리가 참 아버님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음을 오늘 제가 이 강의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조금 생각의 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참 아버님의 인생에는 성중독자의 패턴이 없습니다. 세간에서는 참 아버님은 성중독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을 유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참 아버님의 인생에는 성중독자의 패턴이 없습니다. 1-1번을 보시면요. 그것은 참 아버님의 공적인 삶으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성중독자는 술과 마약 중독자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그런데 24시간 동안
공개된 식구들에게 공개된 삶을 사셨습니다. 항상 식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사셨죠. 참 아버님의 생전에 일상을 보면요. 공석 석상에서 식구들과 만나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산과 교회와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항상 식구들을 무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 아버님의 취미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낚시셨습니다. 성중독자의 취미는 성관계지요. 낚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낚시를 통해서 많은 섭리적인 조건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신자들이 은폐할 수 있지도 않느냐 이렇게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1-2번 다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교세가 커졌어도 성관계를 맺는 여성들의 숫자가 확대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허경환 회장님께서 이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1958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교회 순회시 식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신 선생님. 그런데 벌써 전국에 120곳에 지금 1958년인데요. 이때에도 벌써 120곳에 한국에 성전이 만들어졌다고,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1971년에는 아버님께서 미국에 순회를 처음으로 방문을 하시게 되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도 교세가 많이 확장되셨죠. 보시는 그 워싱턴 마뉴먼트 그 탑에, 기념탑에 보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아버님을 보고 또 지지하러 이렇게 왔었습니다. 이렇게 참 아버님께서 미국의 역사책에도 기록될 만큼 가장 단기간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교주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크게 교세를 뻗친 신종교의 한 사람으로 참 아버님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버님께서는 성관계를 맺는 여성들이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참 아버님과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성중독이 있는 남성 종교 지도자는 점점 권력과 권한이 세어질 경우 그 절대 권력 안에서 온갖 악한 형태의 성행위와 성중독의 현상이 심화되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정명석 씨와 조셉 스미스 그리고 마호메트 세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요. 마호메트는 성중독으로 제자들은 마호메트가 남자 30명의 성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호메트는 생전에 많은 여성을 거느렸죠. 11명의 부인이 있었고요. 또 많은 무수한 성노예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정명석 씨가 있죠. 김도영 씨라는 전 JMS 신자였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정명석 씨가 항상 자기는 1만 명을 성폭행 강간하는 것이 내 목표다라고 평소에도 호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JMS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넷플릭스 케이블 방송에서도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로 홍콩에서 자기가 교세가 뻗어나갔을 때 홍콩 여성들을 강간한 사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울고 있는 여성은 홍콩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셉 스미스는, 몰몬교회 창시자 조셉 스미스는 어떤가요? 조셉 스미스는 51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51명의 부인은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프에 보시면 20살 나이 차이가 제일 밑에 있는 분포가 초록색으로 제일 그래프에서 보시면 제일 밑에 부분이죠. 그리고 제일 위에는 이렇게 나이별로 많은 부인들을 조셉 스미스는 거느렸습니다. 또한 그 정명석 씨 같은 경우에는요,
또 지금 전자팔찌를 차고 있죠. 28년 동안 구형을 받았고 성폭력 강간으로 현재도 감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콩에 가서도요, 다시 4년 만에 감옥행을 성과 연루된 범죄로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 조셉 스미스의 이 긴 부인의 자료도 갖고 오려고 했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갖고 올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참 아버님은 교세가 많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맺는 여성들이 확대되지가 않습니다. 참 아버님은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식구들과 바로 앞에서 지금 제일 위에 보시는 것은 벨베디아 사진입니다. 외국 식구님들도 많이 보이시죠. 일본 또 한국 이렇게 교세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맺는 여성들의 숫자가 확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길을 가시죠. 참 아버님께서는 서대문 형무소 이화여대 연대 사건으로 정말 많이 교세가 서울에서도 입지가 커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버님께서는 군대를 전쟁 때문에 군대를 가실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못 가셨는데 병역을 기피했다라는 이유로 서대문 형무소 감옥을 가시게 되고, 그리고 밑에 사진은 덴버리 형무소입니다. 만약에 여자 문제가 걸렸다면 참 아버님께서는 이 기존의 기독교 세력과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좌파 세력들은 절대 참 아버님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서특비를 해서라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여성들을 유린했다라는 식으로 대서특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로 연루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참 아버님이 교세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맺는 여성들이 확대되지 않았음을, 참 아버님은 성중독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입니다. 죄의 번식의 흔적이 참 아버님에게는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여성평력과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이런 성중독이 된 중독이 된 지도자들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일부 다처제를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번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명석 씨도 형제와 제자들에게 죄를 번식시켰죠. 그리고 마호메트 같은 경우에도 모든 자기의 신자들에게 4명의 부인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성노예도 무제한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면, 특히 라마단 시기에 순교를 하면 72명의 수천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도 몰명교회의 조셉 스미스를 이어서 제2대 교주인 브레가먼 영도 부인이 아주 많았던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FLDS 같은 경우에는요, 몰몬교회 한 종파인데요,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긴 수염의 사람은 브레금 영입니다. 그래서 몰몬교회 2대 교주죠. 이 브레금 영 같은 경우에도 부인이 56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FLDS는 몰몬교회 굉장히 그 근본론자 그 집단이죠. 여기에서는 보시는 이 캡모자를 쓰고 있는 한 몰몬교 FLDS의 남성이 5명의 부인을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4명의 부인이 합법이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은 11명의 부인이 부족했는지 30명의 부인이 생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316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악한 성을 퍼뜨렸죠. 죄를 번식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제일 마지막 사진에 보면 이 어린 아이와 그 결혼을 하는 것인데요. 아동 신부라는 제도가 이슬람교에서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호메트가 6살 된 아이샤라는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9살 때 이 아이샤와 성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동 성착취이지요. 그렇게 성중독자의 패턴이 있는 지도자는 이렇게 악한 성을 소성에까지도 손을 뻗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고칠 수 없지요.
참 아버님은 오히려 일부 일처제의 윤리적인 가정을 추구하셨고 그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1990년대에서는 참 가정 회복 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 인생에는 성중독자의 패턴이 없다. 1-4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한 여성 한 학자 어머니와 52년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성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육마리아 하는데 그러면 그 여성들이 대체 누구냐 이런 말씀들을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요. 섭리적인 여성들의 사명 실패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은 무수한 소문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까지 천비다 이런 말로 모든 것들을 담아 묻어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심되고 소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참 아버님과 관계가 있었다라고 알 수 있는 여성들은 바로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분들이 참 아버님과 자녀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을 네 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분들을 이름을 거론하기 전에 명칭은 최선길 최씨 어머니, 김명희 씨, 최순아 씨, 또 한씨 어머니로 이렇게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분들도 명칭을 미리 누구누구 씨로 통일할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최성길 최씨 어머니입니다. 최씨 어머니는 참 아버님과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최씨 어머니는 1944년 5월에 참 아버님과 결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맞지가 않아서 교회에 횡포를 부리고 또 교회에다가 많이 이렇게 똥을 퍼날랐다 이런 얘기도 하지요. 그리고 강현실 참어머님을 구타하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끝까지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최성길 어머니께서 최씨 어머니께서 너무 원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너무 잦은 횡포를 해서 예배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셨기 때문에 결국 7년을 기다리시고 그렇지만 7년을 기다리시고 이혼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최씨 어머니는 자녀인 성진님을 완전히 품으시고 그리고 성진님의 자녀들에게도 재정 지원을 끝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최성길 최씨 어머니는 후에 통일교회에 입교를 하시게 됩니다. 많은 사회에서는 참 아버님께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은 꼭 100% 공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5%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씨 어머니는 자신이 참 아버님과 처음에 사명을 지키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심으로써 해와의 타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김명희 씨입니다. 김명희 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소문이 많지요. 그리고 김명희 씨의 남자 형제가 36가정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희 씨에 대한 많은 소문이 있지만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기자 출신의 전 통일교 신자가 이 김명희 씨와 김명희 씨가 청평 회계 그런 수련을 후에 자신이 인터뷰를 하게 되고 마이클 블룸버그 씨와 인터뷰를 하게 되고 자신은 사실 일본 남성에게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 동의로 성관계를 했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김명희 씨가 한국에 다시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다시 희진님을 데리고 돌아올 때 참 아버님께서는 식구들을 다 모으시고 어린날 잔치를 그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 맞이하려고 하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김명희 씨가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두 분이 방으로 들어가시고 아버님께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버님께서 그 어린 양 잔치를 취소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황상 보건대 김명희 씨가 자신이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 일본 남성과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음을 참 아버님께 고백하면서 자신이 참 어머니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세 번째 여인입니다. 세 번째 여성은 최순아 씨입니다. 최순아 씨는 참 아버님과 역시 절대 신앙을 하겠다는 육마리아의 한 사람으로서의 약속을 어기고 박사무엘과 함께 교회를 떠나서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박사무엘 씨는 인터넷에 한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요. 박사무엘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유린당했고 그리고 참 아버님한테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최순아 씨도 이런 박사무엘 씨 아들 되는 분과 함께 교회에 돈을 요구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타락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저희들 섭리적 여성의 사명의 실패 이야기하면 아마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은 한시 어머니의 사명의 실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잠깐 미국 통일신학대학을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아버님의 생애 노정을 수업을 이제 들을 때가 있었는데요. 참 아버님의 생애 노정을 이제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이제 논문을 쓰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참 아버님의 생애 노정도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감동적이었지만 저는 여성으로서 참 어머님의 그 당시에 참 어머님이셨던 한시 어머니의 그 생애 노정이 너무 가슴 아프게 왔습니다. 이 육마리아를 품어야 했던 한시 어머니의 노정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시 어머니에 대한 정말 마음 아픔과 무한 존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생애 노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한시 어머니의 생애 노정을 논문으로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도 한때 참 한시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한시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한시 어머니의 섭리적인 여성의 사명의 실패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이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서 저희가 한시 어머니가 한 행동과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한시 어머니의 사명의 실패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학자 한시 어머니는 1960년대 어린 양 잔치로 17살의 축복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참 어머니의 사명을 부여받으시죠. 참 아버님의 성화 2012년 9월 후에 그러나 자신을 독생녀 메시아로 신격화합니다. 1914년 7월 1일에 이런 발언을 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결혼해주지 않았으면 참 아버님은 메시아, 참 부모가 될 수 없었다라고 법정 녹취록에 진술을 합니다. 또한 참 아버님께서는 사탄의 참소를 받을 수 있는 부끄러운 꼬리가 있다라고 육마리아를 언급합니다. 그렇게 자신은 참 아버님을 구했다. 나는 하나님 어머니며 그리고 참 아버님은 참 아버님이 독생자라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독생녀로서 참 아버님을 구했다라는 식의 이단적인 발언을 2023년 4월 청평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사진에서 좀 작지만요. 자신의 그런 1960년대 아리따운 신부로서 참 아버님께 하셨던 언약을 파괴하고 참 아버님의 육신적인 사후 후에 이렇게 자신의 조각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저기 뒤에 보이는 구석에 보이는 한 남성이 보이는데요. 저게 참 아버님이 아니다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얼핏 봐도 참 아버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모든 섭리를 해냈고 또 참 아버님은 그냥 사탄의 부끄러운 꼬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자신이 참 아버님을 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와의 안타깝게도 해와의 타락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여성들을 우리가 쭉 한번 봤는데요. 이런 섭리적인 여성들의 사명의 실패에서 그럼 누가 과연 육마리아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네, 그럼 육마리아 어떤 분들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마리아에서는요, 최원복 선생님, 한씨 어머니, 그리고 이득삼 씨, 최순아 씨, 이종옥 씨, 이경준 씨 이렇게 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육마리아가 아니다, 더 있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이 도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원복 선생님과 최원복 씨와 한씨 어머니는 모녀 관계로 아버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최원복 씨는 최씨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놓임으로써 한학자 어머니를 길러내는 역할을 하셨다고, 모녀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모녀 관계처럼 기르는 그러한 페어로 쌍으로 맺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득삼 씨와 최순아 씨 네 번째 흑백 사진으로 보이시는 분이 최순아 씨인데요. 박사무엘의 어머니시죠. 진짜 모녀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이고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왔지요. 그래서 63빌딩, 한국에 있는 63빌딩의 전 주인이 이득삼 씨의 아들 그리고 최순아 씨의 남자 형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정옥 씨와 이경준 씨는 사촌 관계로서, 자매 관계로서 이렇게 육마리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참 아버님의 사진과 그리고 영계의 성인들과의 5대 성인들의 축복식이 1998년 6월 13일에 있었는데요. 이때 참 아버님께서는 3억 6천만 쌍 1차 축복식에서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종결됐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섭리적인 깊은 뜻을 선포하시면서 이 5대 성인들을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이후에 청평에서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5대 성인과 이 분들을 다 축복식을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성 어거스틴과 축복을 받으셨던 강현실 어머니께서는 후에 참아버님과 영계 축복을 받으시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설명, 이렇게 이 육마리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 자녀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였는데 이거 긁어부스럼이 아니냐, 왜 이런 것을 교회에서 얘기하냐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자녀들은 많은 인터넷의 정보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생각에는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참 아버님의 육마리아를 전혀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섭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마리아 이 인물들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번 질문은요, 한씨 어머니는 육마리아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제가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중간에 계시고요. 그리고 한씨 어머니와 최원복 선생님이 계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진은요, 이것은 1970년대 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수막을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최원복 선생님은 아주
영어에도 능통하시고 시카고 대학을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대 교수였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님이 처음에 미국에 순회를 갔을 때 저렇게 통역을 동시 통역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아 씨 같은 경우에도 한시어머니와 사진을 찍으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한시어머니가 육마리아 존재를 몰랐을 수는 없습니다. 또 한 분의 증언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경자 씨의 그 한번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자 씨는 1958년 통일 신령협회에 입교를 하시고 초대 청파동 교회 부엌에서 일을 도우셨습니다. 이후 한시어머니가 예진님을 낳았을 때 잠시 보모로 아기 예진님도 돌보시고 이후로 72가정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이 한경자 사모님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02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세간에는 참 아버님께서 한시어머니를 속이고 이런저런 관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자신이 입교했을 무렵, 그러니까 1960년도에 어린양 잔치가 한시어머니와 처음에 있었지요. 그때 그 전에 58년부터 2, 3년 동안 참 아버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어린양 잔치와 그 신부되는 여성은 꼭 육마리아를 품을 수 있는 여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아버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능력이 있고 똑똑한 이대 여성들이 많이 전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참 어머님의 자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곽정한 씨의 부인의 여형제도 참 아버님께서 그 참 어머님의 자리로 이렇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지만 그분이 자신은 그렇게 타락한 혈통 복귀의 가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12명의 자녀를, 당시에는 12명 아들이었죠. 자신은 그걸 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은 육마리아를 품을 자신이 없다. 이런 이유로 거절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당시에 신자였던 한시어머니의 어머니인 홍순애의 어머니와 그리고 한시어머니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참 아버님과 언약을 하고 육마리아의 6명의 여성의 위치를 대표하는 여성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참 어머님 당시에 참 어머니였던 한시어머니에게 이것을 미리 잘 이해를 시키시고 숙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든 식구들은 이것을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영계 축복을 해주셨죠. 그래서 한시어머니가 육마리아의 존재를 몰랐다, 모르고 축복받았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뜨거운 감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순아 씨가 낳은 박사무엘 씨는 1966년 1월생인데 그럼 벌써 한시 어머니하고 결혼했던 1960년 후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최순아 씨는 이 육마리아 중에 하나지요. 두 번째 오른쪽 칼럼에 있는 분이 최순아 씨입니다. 최순아 씨는 이득삼 씨, 즉 자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4명의 형제 중에서 3명의 형제가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6명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그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63빌딩 전 소유자였던 그 두 분만 빼놓고 4명이 이 통일교회의 참 아버님을 재림 메시아로 믿고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모든 가정이 이 참 아버님을 재림 메시아라는 그 계시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이 육마리아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녀 관계의 혈연 모녀 관계를 대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저도 이 부분이 많은 기도 속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중간에 태어난,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인진, 네, 죄송합니다. 저의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인진님이 1965년도 그리고 흥진님이 1966년 10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태어난 박사무엘 씨는 1966년 1월에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인진님과 흥진님의 중간에 태어난 사람이 박사무엘 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 시어머니는 그 어린 양 잔치의 신부로서 육마리아에 대해서 성혼 전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순아 씨하고도 면식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육마리아에서 그 사명을 이룰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는 그냥 한 사람의 부인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탕감해야 되는 참 아버님의 재림 메시아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사무엘이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통해서 받은 답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셔도 좋고 동의를 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더 확신하게 된 것은 최근에 한 시어머니 발언 때문입니다. 한 시어머니는 자신이 결혼 당시부터 성혼 당시부터 자신이 독생녀이고 자신이 원리를 다 알았고 자신이 하나님 어머니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버님께서 한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한 시어머니가 66년도를 증오로 해서 한 시어머니가 자신의 사명을 못하겠다고 했거나 아니면 자신은 아기를 못 낳겠다고 했거나 그런 중후를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최순아 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후에 한 시어머니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혈통적인 미션을 감당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참 아버님께 그리고 회개하고 또 참 아버님께서도 한 시어머니의 그런 부분을 회개를 받아들이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다른 육마리아를 통해서 자녀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요, 아마 생전에 참 아버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참 아버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을 넘어서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정말 읽으실 수 있으세요. 저도 한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자면요. 한 번은 나이지리아에서 아버님께서 이제 한 500명 정도 선교사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어떤 호텔에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수행원과 저희들은 아버님께 이제 30분 있으면 비행기가 이제 비행기장으로 가야 되고 비행기가 떠야 되고 또 비행기가 다시 뭐 연료를 채워야 되고 조그만 비행기였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또 호텔을 다시 예약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30분 후에는 마치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지도자들이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이대왕님 보고 제발 좀 올라가서 아버님을 조금 말려달라. 이제 10분밖에 진짜 안 남았다. 진짜 가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말씀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아버님께 이제 이대왕님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저기 비행기가 떠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이대왕님의 뺨을 팍 치셨어요. 그러면서 너가 지금 아버지가 이 아프리카에 언제 다시 올 수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네가 나를 방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저도 부르시면서 야, 너 네 부인도 오라 그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갑자기 이렇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뺨을 맞으니까 그게 너무 황당하고 너무
너무 그 당황스러웠어요. 이 500명 앞에서 뺨을 한번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아버지에게. 그래서 막 제가 그게 너무 어떻게 이걸 소화해야 될지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아버님,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한 5분 안에 끝내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 마음은 감사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시험이 와가지고 맞은 뺨을 부여잡고 어떻게 아버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이 막 나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연장에서 비행장까지 이제 한 시간 정도 되는데, 그 한 시간을 제가 눈물을 꾹 참으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한 시간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조그마한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제 화장실을 가실 때 앞에 앉아 계시지만 뒤를, 제가 이제 앉아 있는 의자를 지나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찔찔 짜면서 울고 있을 수 없잖아요. 더 혼내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운 마음에 그러면 게임을 하자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한 7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연료를 넣는, 그때 아이슬란드였던가요? 거기에 갈 때까지 제가 정말 게임을 했는데, 나중에는 무슨 이렇게 과일 써는 그런 게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팔에 쥐가 나서 하지를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어떻게 감정을 추스려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료를 채우러 내렸는데, 참 아버님을 이대왕님께서 나가시는 참 아버님을 부축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힘이 청년처럼 세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그렇지 그러시면서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건, 아니 부인이 뺨을 맞았는데 저렇게 아버지한테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괘씸해 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딱 이렇게 앉아서 비행기가 연료가 채워지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이제 아버님께서 기분이 좋아지셨으니까 한 수행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사가에서도 아들은 때려도 며느리는 안 때리는데요, 아버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그때 지옥 같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런 얘기를 하나,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님의 한마디가 저의 진짜 마음을 다 녹여넣으셨어요.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며느리를 때렸나 딸을 때렸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 한 말씀이 제 마음이 싹 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때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1초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경험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버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간파하시고 속마음을 잘 보느냐, 이제 이거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다 마음이 녹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버님께서 이제 천화공으로 가셨습니다. 천화공으로 가셔서 제가 이제 청소를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천화공 안에. 네, 이제 바로 이제 그 훈독회 방을 청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께서 딱 나오셨어요. 그 아버님하고 저하고만 그 방에 둘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님이 나오시니까 아버님 그 일이 있고 며칠 안 돼서 아버님 앉으시고 이렇게 해드렸어요. 물도 떠다 드리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대뜸 저를 쳐다보시더니 연아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내가 때린 것에 대해서 그 마음에 앙금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그런 본성과 사람을 잘 간파하시는지를 제가 그때 너무 깊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제가 마음에서 아버님한테 서운함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 마음에 아직도 서운함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도 정리해 주시는구나, 제가 그거를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제가 마음이, 아버님을 모시는 2년 반, 이대왕님과 모시는 2년 반 동안 아이들한테도 자주 갈 수 없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할 때마다 저한테 간증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와 있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저의 입술로 제가 저한테 상기시키게 하시는 그 아버님을 뵀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버님이 인간에 대한 그 간파하는 그러한 능력과 그 영적인 파워는 능력은 얼만큼인가 제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어머니가 만약에 자기가 나는 뭐 처음부터 독생녀인 거 알았다. 나는 아버지는 내가 구했다. 내가 왜 아버지한테 경배해야 돼? 50년 동안 난 경배하고 싶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버님께서 그 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는 육마리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고 그때, 왜냐하면 섭리적인 미션으로서 하셔야, 12아들을 낳는 그 미션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한 시어머니가 회심하고 또 참 아버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하시지 않았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시어머니가 참 아버님의 육신적인 사후, 지금 영적으로 계속 저희와 함께 계시는데 영적인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더 이상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탄의 해와의 타락을 반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섭리적인 여성들의 사명 실패의 세 번째는요. 한 시어머니는 성혼 당시에 미성년자가 아니었냐 이렇게도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950년도와 60년대에 한국 여성들은 17살에 시집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1945년에 일본에서 해방이 되었죠. 일본에서 해방됐을 때 그때 위안부를 많이 모집했었는데요. 일본 치하에서 45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그때 여성들을 일본 군대 위안부로 많이 취집을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한국 여성들이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일찍 결혼하는 것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50년대, 60년대에도 이렇게 같이 이어져 왔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살고 진짜 완전히 아무것도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찍 결혼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도요 17살에 시집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일제치하에서 위안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외할머니가 일찍 결혼을 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한국 상황으로 놓고 보면 한 시어머니는 어른으로 간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주 나오는 질문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한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육마리아 섭리를 수용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한 시어머니도 피해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이 아픈데요. 그런데 한 시어머니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자녀를 낳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시어머니는 2013년 참 아버님께서 지목하신 후계자 상속자를 자신이 만든 독생녀 신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공직에서 사면했죠. 그리고 2012년 참 아버님께서 참 가인으로 말씀을 주신 문국진 일본 한국 재단 이사장을 죄송합니다. 모든 교회 공적 자산 및 자신의 모든 교회 공적 자산을 자기 밑으로 넣기 위해서 사면시킵니다. 죄송합니다. 한 시어머니가 12자녀를 낳는 선택을 한 것은 자신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시어머니의 희생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킨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참 아버님 재림 주님보다 한시어머니는 참 어머니의 자리의 권력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해와의 타락을 반복하면서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섯 번째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여성의 남편인 참 아버님과 자녀들인 국진님과 형제님도 타락의 입장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아버님은 하나님 앞에 천일국 만왕의 왕으로서 섭리적인 약속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렇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승리하신 참 아버님께서 참 가인과 참 아벨의 승리를 대신자 후계자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한시어머니의 실패는 참 아버님의 승리와 이대왕님, 국진님의 가인 아벨의 승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계권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섭리적인 여성 사명의 실패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메시아는 혈통을 복귀해야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탄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참 아버님의 미션을 망가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페미니즘이든 물질 만능주의든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이든 이런 모든 덫에 한시어머니가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사탄이 놓은 덫에 한시어머니는 빠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한시어머니를 비롯한 섭리적 여성들의 사명의 실패를 이제까지 보았습니다. 그녀들은 참 아버님과 하였던 사랑의 언약을 어겨서 자신의 5%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하고 해와의 타락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왜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육마리아의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스트가든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필립 쉔커 전 미국 가정국장이었던 사람이 말했는데요. 80년대에 워싱턴 포스트가 아버님을 이제 좌파 언론이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가 육마리아 문제로 참 아버님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했었습니다. 그때 200여 명을 이스트가든 빅룸에 모시고 참 아버님께서 그 대중 앞에서 참 아버님께서는 양손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펴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식기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의 역사를, 혈통을 잃어버린 한의 역사를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생식기 하나를 주관하지 못해서 육마리아가 생겼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사랑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참 아버님의 최측근들의 제자들의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아버님의 수행원처럼 일을 했던 미호 펜저 씨의 증언입니다. 미호 펜저 씨는 1976년에서 1980년대까지 86년까지 10여 년 동안 참 아버님을 미국 이스트가든 참 아버님을 지척해서 돌봤습니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목욕물들까지도 다 했죠. 그래서 내실 살림을 미호 펜저 씨가 했었습니다. 미호 씨에 의하면요, 여자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힌트도 참 아버님께 자기는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중독자라면 그럴 수 없지요. 굉장히 유명한, 저희 시대에 유명했나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터미네이터의 이 배우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아름다운 부인이 있습니다. 케네기 가의 아주 아름다운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을 두고 이 사람이 딴 여자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였냐면은 자신의 집에 일을 도와주는 하녀였습니다. 절대 제가 지금 미호 펜저 씨하고 엮는 건 절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께는 그러한 느낌조차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미호 펜저 씨는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문연아 씨죠. 접니다. 참 아버님의, 참 부모님의 막내
며느리로서 1997년에서 1902년까지 참 아버님의 바로 옆방에 이스트가든 뉴하우스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참 아버님 방에 드나드는 많은 것들을 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참 아버님과 여자에 관련된 문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성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왕기상의 1장 1-1절에서 4절까지 봐도요. 다윗 왕이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한 여성을 취하는 것을 보입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왕에게 넣어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도 부인이 10명 이상 있지요. 네, 이런 것들을 보아도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열왕기상에서는 다윗 왕이 깨끗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여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상수 씨의 증언인데요. 이상수 씨 같은 경우는 한국 구천정궁의 부경호실장이었습니다. 또 헬리콥터 사고 이후에 참 아버님을 완전히 내실에서 모시면서 마사지와 거동을 도와줄 정도로 가까웠고 참 아버님의 인종도 지적해서 지켰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지인으로부터 참 아버님에 대해서 민망한 이야기들을 듣게 됐대요. 그것이 이제 육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자신이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참 아버님께서 그것을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그런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도 아버님께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집어내는지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이 정말 진실이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며칠이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지인의 말 때문에 막 머리가 복잡했는데 이것을 참 아버님께서 내가 오래 두면 불신의 싹이 들 것을 생각을 하셨는지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증언을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이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정욕 하나 주관하지 못해 그런 누더기를 입었겠느냐. 이스가든의 사랑의 십자가 비슷한 말씀이시죠. 나는 누더기를 입고 너희에게는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해 온갖 냄새의 누더기를 덮어 썼던 것이란다. 인류 최초의 완성된 신랑으로서 모든 신부를 구원해주기 위해 조건을 세워 탕감의식을 통해 다시는 너희에게 그런 피가름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했단다. 그런 역사를 너희에게 이해하면 참 아버님 앞에 죄송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기 때문에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단다. 그런데 너의 마음에 그늘이 있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단다. 중약입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누더기를 정리했으니 절대성을 중심 삼고 절대 부부가 되어 절대 가정을 만드는 참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참 아버님의 마지막 부탁이란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4개의 참 아버님께서 왜 성중독자가 아니고 섭리적인 이유로 육마리아를 두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혹자는 또 이렇게 저에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남성이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사랑의 십자가에 내어주는 누더기에 내어주는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냐? 인간이 그렇게 선할 수 있느냐? 정말 나는 이런 예를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그런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증언인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물론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상황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뭐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이런 게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도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육마리아 섭리와 관련돼서 배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요. 아브라함과 5-1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인을 남에게 내어주는 보내는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고 심지어는 물질 축복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은 1000개, 양과 소, 종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하느냐? 아닙니다. 2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제 위에서 보시는 그림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고요. 첫 번째 부인을 사라를 아브라함이 75세에 그리고 사라가 65세에 바로 왕에게 이렇게 보내는 내 부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 누이예요 하면서 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때 사라가 90살,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이때는 바로 이삭을 낳기 바로 전이었는데요. 이때 보면 사라는 90세입니다. 90세에서 자기가 이렇게 늙었는데 아기를 어떻게 낳겠냐 하고 허허허 웃었다는 얘기도 있지요. 그런데 그리고 또 사라는 117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나이가 아주 뭐 장수 이렇게 오래 몇백 년, 1000년을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77세에 죽었던 사라가 90살 때 다른 남자에게 보내지게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사라가 왜 한국말이 안 되나요? 예뻤을지언정 90세에 그렇게 예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75세, 90세에 사라를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것은 아버님께서는 설명해 주시죠. 아버님께서는 타락한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의 천사장이 해와를 탐한 것을 탕감 복귀하는 과정으로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또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신의 부인을 아비멜렉에게, 라베카를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창세기 26장 7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것들을 보면 이것은 그냥 어떤 기독교 목사는 이거 아버지가 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던 나쁜 행동을 이삭이 배워가지고 반복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이 타락된 관계였던 천사장과 이 해와의 관계를 복귀시켜 주기 위해서 탕감 복귀, 즉 반대 경로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고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성적 문란의 모습,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의 증언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어떤 말씀요? 네, 다말을 이해하면 참 아버님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말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제이콥이니까 요셉. 야곱. 야곱의 아들이 이제 아들 중에서 넷째가 이제 유다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아들이,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는데요. 엘과 오난과 셀라, 이렇게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엘과 결혼을 했는데 엘의 행동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애를 치셨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아들 오난도 행동이 악해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식 표현으로 아들을 잡아먹은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유다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도 죽어 성관계를 하다가 이 다말과 성관계 하려고 하다가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유다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세 번째 아들의 이제 풍습으로 이 다말이 세 번째 아들과 다시 이렇게 합방을 해가지고 첫째 아들 엘의 이 자손을 이어줘야 되는데 이 유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막내 아들 셀라까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집에 가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다말이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다말이 창녀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고 자신이 유다하고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하고 자신이 유다에게 당신의 증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표를 받지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다말은 이런 이상한 시아버지와 혈통을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맺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혈통에 나오는 그런 여성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다말이 자신이 하나님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과 위신과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기독교 목사님이 기독교 목사님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두꺼운 신약 공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공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공부 성경에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쫙 이렇게 나옵니다. 인물들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 인물 집중 탐구 뭐 이런 코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한 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계속 요셉 얘기를 하다가 정말 38장에 정말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경 창세기에서는요. 근데 그렇게 아주 뜬금없고 이런 다말의 등장을 굉장히 초점적으로 집중하지 않고 그 다말에 대해서는 인물 집중 탐구를 그냥 뛰어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페이지가 더 이 다말보다 더 비중이 낮은 사람들도 다 커버를 하는데 다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말이 그만큼 기독교 안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는 이 다말을 이해하면 나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참 아버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 위신, 생명까지도 다 버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육마리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5-3번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신실한 여성이자 음녀 5명입니다. 이 여성들은 5명의 여성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5명 여인이 나옵니다. 저희가 봤던 다말, 라합, 밧세바, 룻,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 중에서 하나도 이게 제대로 된 여성이 없습니다. 이 여성들 중에서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자는 그러한 전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라합 같은 경우에는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남편을 죽은 남편을 뒤로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남편의 원수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낳지요. 그리고 룻 같은 경우는 이방 모압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사실은 혼전
즉 약혼 기간에 임신을 예수님을 하게 되죠. 임신을 잉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도 제대로 된 여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여성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 여성들은 정말 이보다 더 신실한 여성,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여성들은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정말 자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 같은 경우는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위로도 하늘 아래도 하늘 위로도 여호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호수아기 2장에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그런 시를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정말 성적 문란의 예실까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이 여성들을 이 다 좀 문제 있는 여성, 어쩌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 이 여성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것을 보면 이렇게 죄인들도 예수님께서 다 품으실 수 있다. 이것을 상징한다. 그것도 참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복귀 섭리 역사, 탕감 복귀 혈통을 복귀해야 하는 그런 메시아의 역사 이런 것을 본다면요. 우리는 이 여성들은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목숨과 평판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것이 세간의 눈에 그때의 전통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 여성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 그것 때문에 지금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의 혈통을 지킨 여성으로서 아직도 불리움을 받고 있지요. 그러면 5-4번입니다. 성경적인 증언으로 본 육마리아 섭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으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우니라. 미련한 자는 기름에 잔이 없고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신랑은 그런데 여기서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신랑은 1명인데 부인은 신부는 5명입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갑니까? 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여성들이 만약에 기름을 준비했었다면 이 10명의 여성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요. 혼인잔치에 밤에 신부가 신랑에게 들어간다. 우리가 첫 번째 날을 첫날 밤을 허니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5-4번입니다. 성경적인 증언으로 본 육마리아의 섭리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수천 수만 명의 신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언약을 하고 종신서원을 하고 서약을 한 다음에 축선 반지를 받아서 끼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종신서원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지금 보시는 수녀들이 다 종신서원, 축선 반지를 끼고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요, 지금 기도하는 모습으로 계시죠. 수녀님들이 평생 종신소원을 하는 이 무수한 수녀들. 그렇다면 그녀들은 과연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녀들도 엄밀히 말하자면 다 주님의 신부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수천 수만 명의 더 될 수도 있겠죠. 신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6번입니다. teleological theory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teleological theory는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윤리적인,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윤리적인 우선권을 인간 판단 기준에 두지 않고 윤리적인 것에 맞추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맞느냐는 것에 목표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오용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저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teleological theory, 즉 윤리적인 우선권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맞는 것에 그것의 목적을 맞추는 것은 이것은 섭리적인 인물의, 즉 참 아버님께서는 재림주님으로서 섭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그 관점으로 육마리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teleological theory가 설명이 되는 예시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제사를 싫어하시죠. 그것은 성경에도 인신 제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신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100세에 난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말 다른 행동이죠.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마치 참 아버님께서 절대성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우리에게는 지키라고 하셨는데 절대성을 깨시는 행동을 육마리아 섭리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혈통을 절대성을 이룬다는 그 선에 맞추어서 그 목표에 맞추어서 윤리적인 인간의 판단 기준을 벗어난 행위를 하신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혈통 5명의 여성들도요, 유대 여성들은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만약에 정절을 지켜야 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는 그러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음란 중에 끌려왔던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 중에 잡힌 여성도 모든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예시들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내용, 에덴 동산의 타락을 탕감복귀하는 내용이 성서에서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도 부인이 음녀인 부인과 결혼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인이 죽었던 에스겔에게 너는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슬퍼하려고 하는 에스겔을 굉장히 심하게 나무라십니다. 하지만 유대교에서는 울라고 하죠. 그렇게 30일 동안 울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일련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든 인간의 도덕적인 판단 기준을 뛰어넘어서 명령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6번째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6번째 포인트는요, 메시아 사명에서 관점에서 본 육마리아가 되겠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메시아의 사명을 2가지로 여기서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있지요. 왕이 있다는 것은 다음 이어지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을 통한 혈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메시아의 사명은요, 타락한 혈통을 복귀해서 참 혈통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참 혈통, 즉 절대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타락이 성적인 타락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천사장과 해와의 타락이었기 때문에 복귀도 성적 반대 경로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은 혈통을 잘못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에 혈통을 반대 경로로 감으로써 복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혈통이 사탄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가 그냥 과일이 아니라 과일을 먹었다고
있다고 해서 나의 아비가 사탄이 되지는 않지요. 이것은 혈통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보여줍니다. 참 아버님의 메시아 미션은 하나님의 혈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감동시키거나 인간을 모두 다 설득하거나 그것이 참 아버님의 미션이 아닙니다. 참 아버님의 미션은 하나님의 뜻인 3대 축복을 지상에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 사명 1, 하나님 왕국 세우기에서는 절대성을 통한 혈통이, 하나님의 혈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성은 프리섹스와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프리섹스의 반대가 절대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성은 절대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윤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절대성은 잃어버린 창조 본연의 성, 즉 하나님의 혈통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 자신이 절대성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수님의 핏줄에 여성들은 세상적인 윤리 기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버리고 본인들이 알았던 몰랐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사명으로 본 육마리아 섭리에서는요, 타락한 혈통을 그러면 어떻게 복귀할 것이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이 혈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대 경로의 탕감 복귀의 노정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권영표 교수님의 약속의 땅의 채널에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창조 본연의 인간이 사탄과 혈연관계를 맺어서 타락을 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한 인간이 복귀된 자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메시아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중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참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육마리아 섭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타락한 인간의 혈통은 그래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축복식을 하고 성주식을 하고 또한 3일 행사가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통해서 접붙임을 받아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12부족의 혈통을 만드는 것이 메시아의 씨앗이 모든 여성을 복귀하는 것, 6,000년의 여성들의 역사를 축약한 여성들의 관계에 6개의 여러 가지 여자들의 포지션에서 장녀권, 장녀 차녀, 제 슬라이드에 보이시죠? 참 아내, 참 어머니, 참 할머니, 왕비, 그리스도의 신부, 이 6단계를 탕감하는 노정으로서 이 육마리아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성이라는 것은 그냥 프리섹스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절대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혈통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혈통, 즉 절대성의 주인이 참 아버님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여성들은 혈통 탕감 복귀를 위해서 육마리아는 모든 여성의 탕감 복귀를 하기 위해서 육마리아는 재림 주님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재림 메시아가 걸으셨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 이 복귀의 노정을 끝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아버님께서는 저희에게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혈통에 접붙임을 받는 축복을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재림 메시아의 승리권 위에서 3일 행사의 의식을 통해서 타락한 혈통이 복귀돼서 인류가 한 남자, 한 여성의 절대성 이상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000년 전에 그 나두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이렇게 뿌린 여성이 있지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털로 그 3천만 원이라는 되는 한 병에 얼마나 되나요? 한 요 정도 될까요? 병에 그 정도 되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3천만 원 정도, 지금 시가로는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나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닦던 베다니의 마리아. 사실 이 여성의 한 행동은 너무나 논쟁거리가 되는 행동이죠. 나사로의 소생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베다니에서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가시고 제자들도 모였죠. 그런데 거기에서 여성은 머리를 갑자기 풀어헤치고, 이 모르는 남성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엄한 유대 사회에서 말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은 자신은 완전히 몸을 굽혀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당시의 유대 여성으로서는 수치스러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결혼하지 않은 남성에게 이 했던 그 엄한 유대 사회의 전통 사회의 여성이 했던 이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했죠. 저렇게 비싼 걸 왜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도 남성들만 있는 곳에서 저 여성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상한 행동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성을 보고 예수님은 나도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고 칭찬받으면서 이 여자가를 사람들이 다 기억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적인 사명애로 본 육마리아의 섭리, 그리고 메시아 사명으로 본 이런 육마리아 섭리에 볼 때 이 육마리아의 사명을, 물론 실패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최순아 씨도 실패를 중간에 하셨죠. 그렇지만 실패하시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지켜온 여성들에게는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이 성약시대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성이, 이 육마리아들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이 기억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7번입니다. 이제 강의가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7번째는 그러면 육마리아의 비극이라는 이 저자, 육마리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그 사람이 바로 박정아 씨입니다. 이 육마리아의 비극의 저자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불순한 의도, 책을 쓴 불순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누구의 입으로 들어보면 될까요? 바로 박정아 씨, 그 사람의 본인의 간증을 했던 것을 그 사람의 입으로 들어보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아 씨는 교회 초대 멤버였습니다. 북한에서 전도돼서 아버님을 남한까지 그 피난 시대에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평생 참 아버님을 배신했다, 회심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육마리아의 비극이라는 그 책의 요점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런 요점이 아닐까요? 문선명은 사탄이고 배교자다. 그는 많은 처녀들과 처녀 신도들과 섹스를 하고 부녀자들을 유린하고 가정을 파괴시켰다. 네, 이게 골자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진짠가요? 당시 책을 쓴 그 당사자의 말을 한번 빌려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아 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심과 배교를 반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박정아 씨의 발언은 바로 육마리아의 비극 저자가 그 책만 아니라 나는 배교자입니다 라는 책도 동시에 썼습니다. 그리고 1995년 11월 18일 일본 동경협회 본부에서 간증을, 나는 배교자입니다 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거의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용기를 모아서 나는 배교자입니다 라는 간증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습니다. 내가 육마리아 비극을 썼을 때 저는 문선명 선생님께서 이미 나를 배신했다고 느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만 생각만 해도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도끼를 들고 선생님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고 싶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중략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제린 메시아를 죽이고 싶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생각한다는 자체에 놀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원리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외롭고 또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것 같았고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아버님을 죽이고 나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회본부에 가서 한국 협회본부에 가서 폭탄을 던져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원덕 씨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절망에 빠지고 있을 때 그는 그의 여동생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축복 행사 시작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주 이후에 두 번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실수라는 것은 성적인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모든 것은 참 아버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도록 이렇게 강제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박정아 씨의 지금 말입니다. 제 마음은 문선명 선생님의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육마리아 비극을 책을 쓰면 큰 돈을 주겠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아버님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책을 쓰면 돈을 많이 주겠다. 너 지금 가난하잖아. 지금 힘들잖아. 돈 줄게. 써라고 얘기를 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자 했지만 지금은 내가 했던 모든 일을 회개하고 참 아버님께 돌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또한 저를 생각할 때 저의 큰 실수뿐만 아니라 저를 따뜻한 사랑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 같은 배교자도 여러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 식구들 중에서도 정말 나쁜 악을 행했던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배교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저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일본 교회를 배교자로 떠났던 어떤 분들도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한다고 박정아 씨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얘기하세요. 전 여기를 보면서 박정아 씨의 회심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번 저를 보십시오.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저는 83살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제 얼굴은 마치 젊은 청년과 같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미움과 한을 다 버리자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어떤 때보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략하고 끝인데요. 이 부분은 박정아 씨가 일본말로 간증을 했던 것을 영어로 번역했고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박정아 씨는 육마리아의 비극을 쓴 후 이렇게 자신이 내 얼굴을 보십시오. 저는 은혜로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자신의 나는 배교자입니다라고 회심을 했다가 또 다시 교회를 나가는 그러한 배교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박정아 씨가 책을 썼던 의도 그리고 또 자신이 회심을 했을 때 얼마나 아버님에 대한 사랑이 넘쳤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쁘게 보이시는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박정아 씨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서는 박정아 씨가 이렇게 된 것은 박보희 씨와의 관계에서 아버님께서 박보희 씨 그때는 이제 그 육군 중령 의 자리에 있었던 박보희 씨는 영어도 능통하시고 일본말도 능통하셨죠. 그런 박보희 씨를 청거하셔서 참 아버님의 측근 보좌관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박정아 씨가 그 자리에 밀리게 되면서 참 아버님께로부터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런 문제에 의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좀 긴 시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시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뭐라고 당신이 얘기를 해도 참 아버님의 육마리아를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난 정말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냐? 아직도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마음의 갈등과 또한 시험이 오면 정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님이 정말 아버지 너무 건강하시니까 기뻐요라고 말하는 이대왕님이 정말 아니 남편이 저렇게 부인이 맞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정말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저도 그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제가 정말 내가 시험에 들었었구나. 그렇게 정말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정말 섭섭한 마음이 들면 아버님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 시험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어두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충분히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고난 속에 보여주신 참 아버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유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은 1942년에서 1945년 동안 그 유대인 강제 수용소 나치하에서 감금이 돼서 거기에서 노역을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겪었던 그 시대와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펴내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자신이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배경이 참 아버님의 흥남 노무자 형무소 1948년에서 50년까지 겪으셨던 그 상황과 물론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민족이지만 참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를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참 아버님께서 겪으셨을 그런 많은 그 고통과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챌린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인간은 사실은 좋을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참아버님을 생각할 때 뭐 참아버님이 메시아 사명 받았으면 뭐 당연히 그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본능적으로 그것이 위협당했을 때는 자신의 가장 밑바닥, 자신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도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참 아버님께서는 한 번만 감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6번의 옥고를 겪으시게 되죠. 그 6번의 옥고가 여기에서 적혀 있습니다. 모든 인권이 박탈된 생지옥 같은 곳에서요. 자신과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미치지 않고 그것을 살아가면서 지켜봐야 하는 것, 그것은 참 아버님께서 겪으셔야 했던 흥남 감옥의 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참 아버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제 노동 형무소에서 다녀온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나중에 풀려나서도요, 자신의 삶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그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PTSD 때문에 외상 후 증후군 때문에 미쳐서 자기가 자살하는 사람들도 다수가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강제 수용소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일단 참 아버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그 옥중 생활 속에서 흥남 감옥에서 보여주셨나요? 아버님은 이때 2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버님의 정말 어떠한 성품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참 아버님께서 최근에 이대왕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고난 속에서 참 아버님은 3번의 그런 비행기 고문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3번의 것을 겪으시면서도 그 고문자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것처럼 참 아버님께서도 그 고문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위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흥남 감옥의 친구 애국 열사 김인호 씨는 교회 식구님이 아니시죠. 이분은 서울로 오는 길이라는 자신의 자서전 같은 그런 책에서 참 아버님을 옥중 성자라고 자신의 책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사지를 넘기셨습니다. 죽음의 자리를 몇 번을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죽음의 자리를 넘기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하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명 받아서 평양 갔는데 어떻게 저한테 흥남 감옥이라는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따질 만도 한데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한해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아버님께서는 그 길을 흥남 감옥의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흥남 감옥에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참 아버님께서 어떠한 생활을, 어떤 모범적인 생활을 하셨는지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그런데 그런 참 아버님이 20대의 청년으로서 이렇게 죽을 사지를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전파하시겠다고 하셨던 아버님께서 과연 자신의 성욕 때문에 육마리아를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찬양 연습 때문에 교회에 운전하고 갔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펜실베니아에서. 그때 이제 십자가라는 찬양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걸리셨는데 아버님은 언제 십자가를 지셨어요? 만개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만개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마음으로 여쭤봤는데요. 그때 참 아버님께서 영적으로 대답을 주셨어요. 바로 뭐라고 대답을 주셨냐면, 내가 흥남 감옥에서 졌던 그 질소 비료, 살이 타들어가던 그 질소 비료 한 푸대 한 푸대가 바로 만개의 십자가였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성령님이 임하셔서 참 아버님의 그 답을 듣고 그 교회 가던 길에 길가에서 차를 세우고 핸들을 붙잡고 막 참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제 울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복받쳐서 그때 울었던 그런 생각이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로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여러분들 받았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로써 참 아버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을 기도로 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8가지의 사실과 증언으로 볼 때 육마리아는 재림주님의 혈통 복귀와 왕권 수립이라는 섭리적인 사명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내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중독의 패턴이 있는 사람들은요, 좋은 것, 즉 중독자가 중독된 것,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이면 마약이고,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중독이면 술이고, 이런 것들을요 어떠한 변명과 구실을 다 끌어들여서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걸 끊으려고 누가 하면 난동을 부립니다.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버님 한번 인생을 보세요. 아버님이 살아오신 인생을, 그 90성상을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 아버님은 서대문 형무소, 덴버리 감옥, 다 참 아버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신 노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대 사랑, 절대 신앙, 절대 복종을 하나님께 하신 삶이었습니다. 정말 참 아버님께서 성 중독자였다면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그냥 육마리아 섭리에는 침을 흘리고 그리고 6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감옥의 옥고는 누가 뭐라 해도 피하고 거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참 아버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원리강론의 성약시대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참 아버님은 감옥에 가실 필요가 없죠. 네, 그렇게 또 참 아버님께서 덴버리에 가신 것도 만약에 아버님이 감옥을 피하시기를 원하셨다면 그때 소장이 날라왔을 때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미국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으면 당시에 한국에 계셨던 참 아버님은 이 길을 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버님께서는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미국에서 말씀을 미국 청년들에게 또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복음을 성약시대의 복음을 전파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자신은 결백하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이시면 북한으로 남한으로 미국으로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마리아의 노정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위한 하나님의 혈통 복귀로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말하는 로마의 로마 병정과 약혼 기간에 바람이 나서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낳은 혼의 자식 예수가 그냥 로마 제국의 반역죄로 그냥 사형에 누구나 당하는 십자가에 개죽음을 당한 거냐? 그렇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했기 때문에 지금도 온갖 그 동물 호랑이, 인분, 이런 것들에 지금 아직도 지옥에서 펄펄 끓여지면서 예수는 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죄를 사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주님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육마리아의 문제는 많은 갈등과 그리고 많은 저에게 신앙적인 힘듦을 주는 것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챌린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노정을 그냥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영적 구원을 받는 그러한 자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길을 방황하게 되겠죠. 재림주님의 육마리아 섭리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참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참 아버님의 노정에서 그리고 그 책을 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탄감복귀 섭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참 아버님의 육마리아의 섭리를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한 프레젠테이션은 마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면서요 조금 부록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잠깐 몇 개 덧붙였는데요. 지금 사정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직접 마주하면서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녹화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질의응답 부분을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네 가지 질문 정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1번, 다른 여성 식도들과 성관계를 맺은 정명석 JMS에도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참 아버님은 육마리아의 섭리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냐, 참 아버님도 그냥 하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중에도 제가 1번에서 얘기했듯이 정명석 씨는 성중독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중독의 또 번식의, 죄 번식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세가 퍼져나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성중독의 현상은 심화됩니다. 참 아버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성중독자의 패턴이 없으십니다. 그리고요, JMS에서 탈출해서 통일교회에 들어오셨던 분들의 간증을 보면요, 박재란 권사님이나 정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간증을 보면 자신이 어떻게 JMS에서 참 아버님을 메시아로, 처음에 자신이 JMS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참 아버님을 메시아 간증을 하게 됐냐,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이분들이 자신이 항상 자신들이 의심스러웠대요. 정명석 씨의 그 원리 강론은 너무 좋은데, 말씀은 신학은 너무 좋은데, 왜 저 사람은 행실이 저렇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원리 강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버님이 쓰신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자기들이 너무 놀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아버님의 원래 그 원리 강론의 주인은 참 아버님이시고, 그리고 참 아버님의 천성경을 읽으면서 참 아버님과 이렇게 혼독했대 만나면서 저분이 저렇게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저희가 참 아버님과 이런 JMS 같은 사람들이 이건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확실히 다르다고, 그리고 간증자들의 증언자들에 의해서도 확실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굳이 마리아라는 표현을 썼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원죄를 가진 타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섭리적인 여인으로서 원죄 없는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복귀된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원죄 없는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그 승리적인 조건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육마리아라고 할 때는 이때는 복귀된 해와의 입장을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이것도 아주 좀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육마리아 이외에도 다른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고 들었다.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왜 6명밖에 얘기를 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참 아버님께서는 재림주님으로서 참 신랑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이 전 인류의 여성은 참 아버님의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 그래서 사실 저희에게는 6마리아다, 60마리아다, 혹은 600마리아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는 하나님 참 아버님의 허락을 받아야지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절대성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축복 결혼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 이제 모든 여성들이 참 아버님의 여성들이지만 참 아버님께서는 3일 행사를 통해서 여성들을 복귀한 회와 남성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세우시고 원죄 없는 축복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너희들은 절대성의 이상적인 축복 가정을 만들어라 라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4번,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좀 희망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교회에서 육마리아에 대해서 뭐 얘기하네. 그래 한번 들어보자. 들었는데 뭐 별게 없네. 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는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나는 참아버님 육마리아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뭐 강의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결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로마 정치 반역범, 음란한 데서 태어났고 12명의 제자도 다 버린 실패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개죽음을 당한 그런
예수님이라고 혹자는 얘기하지요.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지옥의 똥물에서 끓여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자로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보려면요, 사실은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처음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눈이 띄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요, 육마리아의 섭리가 나에게 절대성을 상속해 주시고 축복 가정에 이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 눈이 띄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불평과 그리고 비난과 그리고 섣부른 판단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깊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과연 맞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도하는 자세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나의 명철에 기대서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답을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진리의 문을 만약 그렇게 구하시는 분에게는 구하면 꼭 답을 얻으실 거라고, 그 진리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회심하고 참부모님의 권한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